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름이 되면 예전부터 교회는 수련회를 다니곤 했습니다. 그래서 전교인 수련회 같은 것도 많이 다녔죠. 전교인 수련회를 다녔던 그 시절만 하더라도 성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큰 교회 같으면 한꺼번에 200~300명은 우습게 다녀오고 그랬죠. 이렇게 전교인 수련회를 가게 되면 교회에서 아주 그리고 자주 행하던 게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교회 수련회에서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야유회로 옮겨가고, 야유회에서 결국 방송회까지 게임으로 썼던 건데요. 그 게임의 제목은 동서남북 게임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동서남북 게임. 이 동서남북 게임이라는 건 뭐냐면요, 사회자가 앞에 서서 질문을 하나 냅니다. 질문을 내면서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어디로, 이것이 틀리다고 생각하면 어디로, 이렇게 얘기하죠. 예를 들면, 자,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오른쪽으로, 이것이 틀리다고 생각하면 왼쪽으로 가라. 이렇게 양쪽으로 자기가 선택하게 가서 만드는 것이 동서남북 게임이에요. 그런데 아니 그게 무슨 동서남북이냐고 그럴지 몰라요. 이렇게 선택지가 두 군데가 있는 것이 이게 OX 게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게임의 원조는 네 군데예요. 선택지가 네 곳으로 나눠서 동서남북 어디든지 가서 쓰라는 거죠. 근데 답은 하나예요. 답은 하나. 그래서 이게 답이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 쉽게 변형돼서 OX 게임으로 둘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 가을 야유회 가서도 했습니다. 이 질문을 할 때 보면 사회자가 첫 번째 질문하는 질문은요, 되게 어렵지 않은 것들을 질문을 해요. 듣다 보면 당연히 답이 이거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요, 틀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틀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대부분 답을 맞춥니다. 그래서 한 단계 올라가다가 점점 올라갈수록 문제는 애매한 문제입니다. 애매한 문제.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같은 문제. 이게 이제 오면 힘들어요. 그 다음에 더 힘든 문제는 애매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답을 모르는 문제가 딱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진짜 힘들어요. 그럼 우리에게 발동하는 게 있죠. 어려서부터 키워온 능력. 찍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손을 이렇게 돌려서 구멍을 보고 어떤 사람은 손에다 이렇게 해서 점을 치고 우리 어렸을 때 놀던 걸 해갖고 말이죠. 답을 하나 선택해 딱 가요. 이 OX 게임은요, 선택하는 게임입니다. 선택.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결과가 틀려지잖아요. 끝까지 남는 사람에게는 아주 좋은 상이 주어지니까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택을 하긴 하는데, 찍기는 찍는데, 찍는 것도 자신이 없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 눈치를 발동합니다. 잘 알 것 같은 사람이 어디로 가나 요걸 보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성경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권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어디로 움직이나 문제를 딱 보고 눈치를 보고 그 사람 쫓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틀리는 때가 있죠. 이 OX 게임은요, 선택하는 문제고요. 그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주어지는데 결과는 오로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게임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람들이 아주 열심히 합니다. 시켜보면. 근데 게임만 그럴까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세상에 산다는 건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선택의 문제죠. 학교를 어디 들어가느냐, 어느 직장을 가느냐, 그리고 누구와 결혼하느냐, 어느 집에 사느냐, 다 선택입니다. 심지어는요, 먹는 것도 선택이더라고요. 가끔 이렇게 모여서 있다가, 자, 우리 점심 먹자. 그리고 점심 먹을 때 뭐 먹을까? 그러면요, 메뉴가 하나로 결정이 잘 안 돼요. 대부분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요즘 젊은이들은요, 메뉴 나오는 걸 몇 가지를 정합니다. 그 다음에 핸드폰에 사다리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사다리 타기. 거기다가 메뉴를 하나씩 다 적어놓고 거기서 자기 이름 적어놓고 사다리를 타서 뭘 먹을 거를 결정을 해요. 자기가 결정 못하고. 자, 우리는 세상 태어나서 사는 동안 계속 선택하며 살아요. 어떤 거는 잘 선택해서 좋은 결과를 보고 어떤 것은 잘못 선택해서 잘못된 결과를 볼 수가 있죠. 선택이라는 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인생을 사는 지혜입니다. 세상을 지혜롭게 산다는 건 똑똑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을 지혜롭게 산다는 건 능력이 좋다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을 지혜롭게 산다는 건요, 얼마나 제대로 된 선택을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선택을 잘하면 일이 쉽게 풀려지고 형통하지만 선택을 잘 못하면 그러면 인생이 불행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요. 인생은 선택이에요. 그런데 인생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신앙생활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삶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은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그런 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몇 가지 문제를 앞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다루면서 사도 바울은 여기 적혀 있는 표현 중에 믿음을 새롭게 하고 한 마음으로 연합하라는 이 표현 중에 앞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어요. 새로워져야 된다. 믿음이 새로워야 된다. 믿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새로운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당연한 대로 못 사니까 새로워지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새로워야 될 믿음의 모습들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분쟁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문제였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서로 나눠져서 내가 더 좋다, 내가 더 낫다, 우리가 더 위대하다, 우리가 더 온전하다, 내가 으뜸이다,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파벌.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요, 그것은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음행을 저지르죠. 그런데 그것을 교회에서 치리하거나 바로잡거나 내쫓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그저 용납하고 두고 보는 이런 것이 교회 안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바울이 그걸 바로잡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요, 교회 안에 조그마한 문제가 생기면 서로 다투고 싸우다가 결국은 그거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소송하기 위해서 세상 법정으로 갖고 나가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이걸 보면서 탄식합니다. 안타까워하죠. 바울이 이걸 보면서 좀 분노합니다. 화를 내요.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보세요. 12절에 이렇게 쓰고 있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죠.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모든 죄를 사함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했으니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 아니냐.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게 뭐가 문제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다. 내가 그 자유를 가지고 누구를 택하고 누구 파에 들어가든지, 내가 그 자유를 가지고 누구를 비난하고 욕하든지, 내가 그 자유를 가지고 음행을 범하든지, 그게 무슨 문제냐고. 그건 내게 주신 권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보다 사실은 그것이 나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한 거냐 아니냐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것을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얘기하죠. 나도 모든 것을 할 자유가 있다.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할 자유가 있다고 해서 내가 그것들을 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자유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 원치 않는 그 일을 내가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얽매인다, 그것에 지배를 받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할 자유도 있지만 그것을 하지 않을 자유도, 그런 권리도, 그런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문제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걸 물으면 다 대부분 핸드폰 게임을 얘기합니다. 핸드폰 게임을 학생들이 할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정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핸드폰 게임을 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고유한 자유의 권한이다. 왜 내가 그 핸드폰 게임을 하는 걸 막느냐? 그 부모한테 막 항의를 하죠. 그럼 부모님들이 그래, 네 권리니까 내가 허락할게 그러나요? 아니요. 절대 안 그럽니다. 가까운 지역에 교회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 목사님 따님이 결혼해서 이제 손자가 태어났어요. 손자가 한 3살쯤 됩니다. 손자가 3살쯤 되는데 얘가 할아버지만 만나면 할아버지한테 얼마나 친근하게 다가오는지, 할아버지한테 얼마나 애교를 떠는지 몰라요. 막 안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뭐 하는지 아세요? 와갖고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래요. 뭐 보여달라는 거예요? 유튜브 보여달라는 거예요. 애들 보는 그거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거 왜 할아버지한테 그럴까요? 엄마한테 가면 절대 안 보여주거든요. 같이 보고 있다가 저 뒤에 엄마가 오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야, 엄마 오는데 그러면 얘가요 핸드폰을 집어 던지고요. 마치 안 본 것처럼 딴짓하다가 엄마 안 오나 이렇게 살펴봐요. 왜 부모님들은 그걸 못하게 하죠? 어렸을 때부터 그 핸드폰을 집중하면요, 뇌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외국에서 실험을 했어요. 뇌가 어떻게 변하나. 그랬더니 그 핸드폰을 보고 있을 때 뇌가 일정한 패턴 안에서 더 이상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눈도 고정돼요. 여러분 핸드폰 보고 있을 때 옆에 사람을 이렇게 보세요. 눈이 깜빡거리지가 않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안구 건조증이 생겨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어느 나라에서는 18세 이하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만지지 못하게, 학교에서도 그렇고 만지지 못하게 하고요, SNS 접속 못하게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이 점점 바보가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그걸 하다 보면 그것에 지배받는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술 마실 권리는 누구한테도 있습니다. 근데 술을 계속 먹다 보면 술이 나를 지배합니다. 담배를 필 권리는 누구한테도 있죠. 근데 담배 수십 년 펴보세요. 담배 잘 못 끊습니다. 그래요. 권리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유익이 되냐 유익이 되지 않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함으로 내가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을 내가 하지 않을 자유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모든 것이 가하지만 나는 그것에 얽매이는 자가 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13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는 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음식이 배를 위하여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위장이 음식을 먹기 위해 있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자연적인 이치라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음식을 찾아서 먹는 것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가지고 태어난 그의 인간의 본성, 본질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들 왜 몸을 갖고 음행을 행하냐? 그랬더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음식이 배를 위하여 있는 것 같이 배가 음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이게 자연적인 본질적인 본성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음욕이 생기면 음행을 하는 것도 사람에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욕망이고 욕구 아니냐고. 배고프면 음식을 먹는 것처럼 성적인 욕망이 생기면 성적인 일을 행하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피하시리라. 음식이 배를 위하여 있지만 그 음식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배가 음식을 위하여 있지만 그 배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을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그 내가 먹고 싶다고 해서 먹지 못하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먹는 것은 유한한 일입니다. 먹는 것은 오래가지 못하죠. 건강이 조금만 나빠져도요. 그러면 몸에 먹고 싶은 걸 함부로 먹지를 못합니다. 먹는 걸 제한해야 되거든요. 그래요. 영원하지 못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의 본성, 지금 있다가 언젠가는 없어질 유한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몸을 주신 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주를 위하여 그 몸이 있다는 겁니다.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고. 우리의 몸이 어떤 몸이니까? 여러분 보시면요.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나.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살리실 몸이라는 거예요. 15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하나님의 지체라는 거죠. 그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지체를 가지고 그리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느냐 하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더더욱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왜 그 몸으로 음란을 행하면 안 되는 줄 아느냐. 그것은 너희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너희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아들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으니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나를 산 나의 주인 때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것을 하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저버리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하는 얘기를 가만 들어보고 바울이 하는 얘기를 가만 들어보면 이건 결국 선택의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장한 바는 이렇습니다. 그들이 파벌을 나눠서 분쟁하면서도 그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고. 우리는 자유가 있다. 내가 누구를 따르든지 그게 뭐가 문제냐고. 자유가 있다는. 음행을 행하면서도 왜 그런 짓을 하느냐 그랬더니 몸이 음식을 위하여 있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도 음행을 저지른 거, 성욕을 채우는 거 마땅한 거 아니냐고. 그러니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본성인데 이거 갖고 뭐 문제를 삼느냐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 파벌과 분쟁을 나누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의 교회에 합당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 몸으로 음행을 행하지 말아라. 음행한 사람들을 너희 가운데 내치라. 그래서 그들을 회개하게 만들어라. 너희 몸으로 창기의 지체를 만들지 말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분쟁하고 소송하고 다투는데 바울은 뭐라고 그러죠? 차라리 져라. 차라리 손해를 봐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를 가만 들어보면 결국은 뭐예요? 어느 걸 선택하느냐의 문제죠. 초등학교 아이들이 수학을 배우기 시작을 하다가 산수죠. 수학을 배우다가 어느 학년쯤 되면 서서히 수포자가 나옵니다.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나옵니다. 수포자가 나올 때 수학 포기하는 사람들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할 때가 방정식을 풀 때입니다. 방정식을 보다 보면 이제 부호가 몇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등호라는 게 나오죠. 양쪽이 똑같아서 짝대기 2개 거주고 등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양쪽이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부등호라는 게 있습니다. 부등호. 왼쪽이 더 크면 왼쪽으로 크게 열어주고 오른쪽이 더 크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열은 부등호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등호가 아니라 부등호입니다. 믿음 생활은 부등호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느 걸 선택하느냐의 문제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합니다. 하고 싶은 걸 선택하면서 왜 그런 일을 하냐 그러니까 핑계를 댑니다. 핑계를 댄다는 것은 결국 그거는 합리화시킨다는 거예요. 합리화를 시키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 선택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그 하는 얘기, 그 핑계대는 거 이치에 많지 않다. 말도 되지 않는다. 너희들이 하는 그 합리화, 그것은 너희들이 잘못된 거다. 그러니 그 합리화, 너희들의 핑계, 그걸 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선택해라 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 사이에서 부등호를 만들었어요. 어느 쪽으로요? 자기 쪽으로 부등호를 만들었어요. 근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너희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음욕을 행하고, 너희들이 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소송하고 서로 다투고 있는데 그쪽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쪽을 택하여 부등호를 하나님께로 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믿음은요, 선택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나를 열어놔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내 쪽으로 부둥어를 크게 열어놓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기다가 억지로 끼워 맞추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거는 신앙이 아니지요. 믿음은 끊임없이 선택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 하는 문제죠. 여름이 됐습니다. 무척 덥습니다. 그래도 어제는 바람이 불고 오늘은 기온이 조금 내려서 그런지 살만하더라고요. 불과 온도가 몇 도 내려갔는데 아주 살만했어요. 어저께까지 기가 막혔죠. 제가 5층에 있는 방에 아침에 나와서 딱 들어갔는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이거는 불감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도인가 봤더니 41도. 제 방이 41도. 서 있을 수가 없고 앉을 수 없어갖고요. 나와버렸어요. 에어컨 틀고 나왔어요. 어떻게 삽니까? 이 더운 여름, 그래서 교회가 이제 더운 여름에 이 주변 사람들, 주민 사람들에게 좀 도움도 되고 전도도 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제 옥수수 차를 끓여서 얼음을 넣고 얼려서 하는 것을 했어요. 근데 이게 날씨가 더우니까 작년에도 하고 금년에도 했는데 날씨가 더우니까 사람들이 잘 먹어요. 맞아요. 그리고 먹고 나서 꼭 이런 얘기를 해요. 좋은 일 하신다고 복 받으실 거라고.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복 받으실 거라고. 그런데 말이죠. 아침에 예배 끝나가면서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페트병 4개를 갖고 와서 다 먹었더라. 복 받는 것도 좋지만 너무 심해요. 그죠? 그러다 보니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 더운 여름에, 40도씩 되는 여름에 물을 끓이잖아요. 옥수수에 끓이잖아요. 그건 뭐 온도 체크할 수가 없죠. 그걸 끓여야. 그것도 식혀야. 근데 식힌 것의 일부는 또 얼음 얼리기 위해서 얼음을 넣는 냉장고에 넣는데 이게 얼음이 쉽게 안 얼어요. 얼음도 조그만 얼음은 금방 녹으니까 또 이제 큼지막한 걸 얼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음을 하루 동안 얼려서 넣고 그러는데 얼음을 한 6개에서 8개 정도 얼립니다. 그거 얼려야죠. 물 끓여야죠. 물 끓여서 밭에다 다 남아서 냉장고에 넣어서 식혀야죠. 식힌 거 갖다가 또 아침에 7시 반에 갖다 내놓죠. 7시 반에 때 내놓는데 물이 낮에 12시만 되면요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교회에서 한다고 큰맘 먹고 했는데 물통 없는 거 비워놓을 수 없으니까 12시엔 또 가서 또 물을 갖다 체크하고 집어넣어요. 12시에 넣은 다음에 또 아주 더위가 피크에 달할 때 3시, 4시 되면 또 물이 없어요. 그럼 또 가서 물을 부어요. 근데요 12시도 뜨겁고요 3시도 뜨겁습니다. 말도 못해요. 그리고 저녁 6시쯤 되면 물이 없어서 걷어들이거든요. 근데 지난주가 워낙 뜨거웠잖아요. 이거 하다 보니까 꼼짝없이 제일이 돼버렸어요. 꼼짝없이 제일이. 제일 문제는 시간 지켜서 물이 떨어지지 않게 물을 갖다 넣는 게 이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40도 가까운 날씨에 그걸 하다 보니까 어저께는 제가 끝에까지 다 달았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이거 못하겠다. 다음에는 하지 않을까? 내년에 하지 말까? 내년에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막 거기까지 마음이 갔어요. 그런데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 설교가 이거잖아요. 선택하는 문제. 2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너무 뜨거우니까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으니까 그만두자. 저녁에 6시에 걷어주는 사람 매일 한 명씩만 있어도 해볼 만한데 이런 마음도 들었는데 하여튼간 그럴 뿐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만두자.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것도 못하냐? 그것도 못하냐?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그것도 못하냐? 어느 걸 선택해야 됩니까? 네? 너무 뜨거워서 그만둬야 되겠다 이거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못하냐 근데 그걸 선택해야 됩니까? 믿음은 결국 그 문제 아닐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건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 얼마든지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그렇게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이유를 내고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둥어를 내 쪽으로 긋는 순간 하나님의 뜻은 사라져버리고 작아집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거지만 그 선택은 등호가 아니고 부둥어라는 거예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아주 오래전에 만들었던 영화가 하나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으시는 모습을 가장 처절하게, 가장 사실적으로 찍었던 영화입니다. 멜 깁슨이라는 영화 배우가 감독이 돼서 찍었던 영화인데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아주 처절하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 영화에서 예수님 역을 맡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역을 맡은 배우가 있었는데 그 배우한테 이 멜 깁슨 감독이 그를 영화를 찍기 전에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이 영화를 찍고 나면, 예수님의 역할을 맡아서 영화를 찍고 나면 영화 배우로서 다시는 다른 어떤 배역도 맡지 못할지도 모른다. 당신 영화 배우 인생이 끝날지도 모른다. 그래도 하겠냐? 그랬어요. 이 사람이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내가 이것을 포기하고 다른 영화 배역을 맡아서 그래서 내 배우의 커리어를 점점 더 커나가게 만들 거냐? 그래서 내가 배우로서의 삶을 잘 사는 그 길을 택할 거냐? 아니면 내가 이것을 맡아서, 예수님 역을 맡아서 이 배역을 감당하고 난 다음에 내 배우의 커리어가 끝나서 다시는 어떤 배역도 들어오지 않는 배우가 돼서 나는 배우의 인생을 그만둘 거냐?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자, 이것도 부등호입니다. 배우의 인생을 그냥 갈 거냐? 아니면 내 커리어가 끊어져도 예수님 역을 맡을 거냐? 두 개가 똑같을 수는 없어요.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짐 카비젤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선택을 하기를, 내가 만약에 예수님 역을 맡아서 정말로 당신 감독님 말대로 내게 배역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이 한 편의 영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는 만족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배우의 역할을 맡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진짜로 배역이 아예 안 들어옵니다. 한동안. 그러나 그게 영원히 계속됐을까요? 아닙니다. 한동안 배역은 안 들어왔지만 그래서 이 배우가 정말 내 인생의 배우 역할이 끝나나 보다 생각했는데 결국은 배역이 다시 돌아옵니다. 미국의 락 가수 중에서 유명한 가수가 있습니다. 세계에 많은 가수가 있지만 이 가수 중에서 노벨상을 받은 유일한 가수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지 몰라요. 그게 밥 딜런이라는 가수입니다. 밥 딜런이라는 가수는 1970년대 후반에 굉장히 유명했지만 한편으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혼을 했고요. 몸도 약해졌고요. 정신도 피폐해졌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었을 그때 공연을 할 때 자기 뒤에서 백코러스를 넣어주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여자 코러스들이. 그 코러스들이 넣는 그분들이 다 기독교인이었는데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듣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이 밥디르는 본래 유대인 출신이에요. 아버지 어머니도 유대인이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듣고 관심을 갖고 그래서 그들과 대화하다가 그들이 다니는 교회로 연결이 됐어요. 그게 비니아드 처치였어요. 비니아드 교회를 가서 거기서 몇 개월 동안 가수 직임을 일단 내려놓고 한 3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그가 믿음을 가져요. 그리고 어느 날 호텔방에서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979년 이후부터 그가 내는 앨범이 락 앨범이 아닙니다. 세상 노래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스펠을 락으로, 락 가스펠을 만들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가족들이 다 말립니다. 망한다고. 친구들이 다 망합니다. 망한다고. 같이 연주했던 사람들이 다 말립니다. 망한다고. 그러거나 말거나 밥 딜런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는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나는 이제부터 이런 가스펠만 부를 거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리고 앨범을 냈더니 아니라 다를까 평가하는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비난하고 욕했어요. 이게 노래냐고 막 욕을 해요. 앨범이 안 팔리기 시작을 하죠. 방송에 못 나갑니다. 공연을 못 합니다. 인생이 끝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밥 딜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수로서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인기를 얻고 유명해지는 것보다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려 하고 싶다고 가스펠 그 찬양을 계속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가스펠 1집, 가스펠 2집, 가스펠 3집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그 노래들이 유명해지게 가는데 그 먼저 했던 노래보다 더 유명해지고요. 앨범이 더 많이 팔리고요. 그리고 그 가사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해주는 가사가 되다 보니까 그 가사들 때문에 이 사람이 노벨상을 받습니다. 노벨 문학상. 믿음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시작한 다음부터 그다음부터 계속 선택하는 길에 서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냐? 내 마음이 원하는 거, 내 기질이 원하고 내 습성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일을 선택하며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을 선택하며 살 거냐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평생 죽을 때까지 딱 한 가지 이것만은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믿음은 부등호를 걷는 거다. 믿음은 부등호를 걷는 거다. 하나님께 크게 열려있는 부등호를 걷는 것. 다시 말하면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되는 것, 내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그것을 선택하여 가는 그것이 믿음의 길이고,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어떤 것을 가지고 합리화를 시키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것은 믿음의 길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다가 그런 질문이 들었어요. 그러면 많이 포기해야 되는데, 그러면 세상에서 많이 포기하고 져야 되는데, 많이 손안아야 되는데, 하나님 그게 맞아요? 그렇게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은 온전히 자기 편이 된 사람을 그 다음부터 쓰세요. 하나님이 온전히 자기 손에 붙들린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기 시작해요. 그때가 되면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크게, 더 놀랍게, 더 많은 역사가 벌어지거든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뜻에 온전히 합해질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청을 하시는 거라고. 여러분, 믿음은 등호가 아닙니다. 믿음은 부등호입니다. 믿음은 어떤 핑계, 어떤 합리화를 갖고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남은 여생 사는 동안 부등호 잘 긋고 사십시다. 부등호. 올바르게 걷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떳떳하게 하나님 나 이렇게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미련하여서 세상에서 똑똑하고 지혜롭게 사는 것이 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길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할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